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보일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내 모습을 봐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만 내 마음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내 양떼를 더 부탁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양떼를 돌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내보이려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서 이 땅에 가는 세월 나우랑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반응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해 하십시오. 더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싸우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늘어놓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도대체 왜 싸우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 발 더 하나 더 늘어놓고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보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하나 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싸우면서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또한 싸우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가깝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빌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나의 무엇도 무엇인지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관계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과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와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이는 가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하시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크리스찬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이 해야 되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고 가르쳐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모든 자연들과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져 있을 때 우리는 내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졌을 때 인간은 자연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간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우리 인간은 자연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게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순종할 수 없고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으며 입술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복음도 전할 수가 있으며 사도 바울이 선생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헬라인도 살 수 있고 이방인도 살 수 있고 유대인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한국교회가 붕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 한국은 복음화가 될 것이며 더 멀리 나가 북한, 더 멀리 나가 시베리아 북한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의적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만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는 미안하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생활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은 정승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은 더 정성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더 발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을 때 그들은 최고의 정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음녀처럼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음녀처럼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 길로 가는 것이 금은 보화가 있고 저 길이 가는 것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내 가는 길 험하고 내 가는 길 멀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갈기가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라 한다면 그 길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음녀처럼 망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은 음녀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음녀처럼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복,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 어디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입술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러나 누굽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분열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내 가까이 두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축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 계시했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름교회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 듣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를 하십시오. 방송으로 귀에 듣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방송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역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비극은 전쟁도 아니요, 인간 역사의 최고의 비극은 코로나19도 아닙니다. 인간 역사의 최고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는 것이 최고의 비극도 아니고 세계 제2차 대전도 최고의 비극이 아니며 6.25 동족 상당의 전쟁도 최고의 비극이 아니며 일본에 던졌던 그 위험한 핵 폭발도 최고의 비극이 아니며 히틀러가 수백만을 죽였던 일도 최고의 비극이 아니며 세상 역사, 인간 역사의 최고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이것이 최고의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왜 비극이 왔습니까? 왜 비극의 시대가 왔습니까? 바로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세계 제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저 일본에도 핵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동족이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동족의 상장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최고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편 3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작게로 말하면 나한테 복이지만 크게 말하면 온 인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온 인류의 복이요, 이 나라 민족의 복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런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고 이제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영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멀리해서 오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틈을 만들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곧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죄악, 즉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리가 어렵게 되고 시인은 마음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이 시인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떠나게 되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를 떠나게 되면 그 자신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그의 앞날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모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앞날은 불확실하여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더러운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희망과 참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